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1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이제 오기까지는 집에서 많이 준비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다 그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정성과 여러분의 믿음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적을 보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적이라는 게 뭐 특별히 큰 뭐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목도하려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영으로 이제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 마른 뼈를 살려내는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이제 그것으로 큰 군대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신 거죠. 그런데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들을 살리신다라는 거죠. 자, 에스겔서 37장 4절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어때요? 마른 뼈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뼈들이 살아난답니다. 여러분 대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살아나는 거죠. 부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대로 시켜가지고 그들로 뼈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창세기 이게 바로 한 장 넘기면 창세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물고기가 생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들이 여러분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다, 능력이다, 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하시고 초월적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 성도에게 주셔가지고 성도로 하여금 대응께서 성도로 하여금 놀라운 부활의 역사,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것은 땅에 있는 땅에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땅의 것은 여러분 동서남북을 다 아무리 쳐다봐도 어때요? 모두 흙뿐인 거예요. 다 흙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공기도 있죠? 공기도요 흙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에요. 공기 속에 여러분 질소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흙이라는 거야. 흙이요. 흙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이 능력이 있겠어요? 없죠? 하늘의 것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능력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는 없는 신비한 하늘의 것으로 능력과 그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입니다. 여러분 핵폭탄도요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든 어떠한 폭탄도요 다 무용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못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으시고요. 치료의 그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요. 또 어두움도 이기고요. 또 온갖 더러움도 다 여러분 이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뭘로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만 일생을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분들은 땅에서 죽는 거예요. 땅으로 가요. 우리가 흔히 땅을 뭐라고 땅 짓자 그렇게 쓰잖아요. 한자로. 그 뭐냐면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하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사람은요, 이것이 어찌 보면 동아줄과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아줄을 꽉 잡고 있으면 그 동아줄이 쫙 우리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승천이다, 구원이다, 천국 입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뭘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세를 행하시고 여러분 치료하고 또 부활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렇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이 단어를 하나만 만약에 빼버린다. 그러면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뼈가 여러분 붙고 그 중에서 하나만 그 한 말씀만 만약에 뺀다고 그래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는데 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이 없다?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대언을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아니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뼈도 맞춰주시고 이렇게 하고 자기 생각을 만약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집어넣냐면 하나님 돈도 붙여주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조금 더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선포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한 단어도 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생각을 플러스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 타락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욕심의 생각이고 정욕의 생각이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분 플러스 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순물이 여러분 거기에 끼는 거잖아요. 불순물이 끼면은요 전부 버리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그 밥에다가 모래를 거기다가 뿌렸어요. 모래를 섞었어요. 그러면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전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조금 섞이느냐 좀 많이 섞이느냐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섞이면 섞인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그대로 가감없이 대언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인간의 생각을 타더라고. 꼭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탔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도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가미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다면 참 대단한 인생이 될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지고 여러분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보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양식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주일날에도 와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먹지요. 또 수요일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먹고 또 우리 교회 같이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대언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대언하라. 다시 말씀으로 대언하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대언하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한번 봐요. 3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뼈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주께서 아신대요. 여러분, 주께서 아신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없으시다. 우리가 흔히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면 전지하시다 그런 용어를 써요. 전지. 모든 걸 다 아신다. 이 말은 뭐냐면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 말은 여러분 다시 좀 슈만을 풀이하자면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뼈를 이렇게 딱 마른 뼈죠. 뼈를 이렇게 딱 바라보고 그 뼈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뼈를 보고 이 뼈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과학적으로 그 뼈를 막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살릴 수가 있나요? 그럼 이 세상에 많은 명의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뛰어난 명의도 그 뼈를 갖다가 가지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모든 사람들은 다 네,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 수 있겠느냐? 이미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에서 부정적인 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게. 그 안에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주시냐면은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믿음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믿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 자체가 없는데 믿음을 어떻게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없는 걸 넣어주셔. 있게 해주신다, 그 말이지. 믿음을 쉽게 말하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건 너무너무 값비싸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구하느냐는 게 아니야. 목사님 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갖도록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갖기는 하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믿음을 선물로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전 12장.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 믿음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냥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에스겔이 대언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에이 뭐 그럴 리가 있겠어. 아니 세상에 그거 다 마른 뼈들인데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야. 에이 그거 다 거짓말이겠지.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거야. 이렇게 거부를 하지.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주시는 말씀 중에서 뼈들에게 명령하는 대언이 있고요. 그리고 생기에게 명령하는 대언이 있어요. 뼈들아 붙어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인간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대언이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여러분 생기가 내가 명한다고 막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내가 대언을 하겠습니까? 저절로 속에서 거부를 하는 거지. 그렇죠? 또 무덤 문을 열고 내게 나오게 하라. 무덤 문에서 나와라. 이렇게 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뼈들아 붙어라, 생기야 들어가라, 무덤아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보고 하라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다 거부하지요. 또 그걸 볼 때 의심이 막 들지요. 아이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그렇게 여러분 결정하고요. 내 입술로 그걸 선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그대로 대언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능력의 말씀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다 가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대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대언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대언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대언하라.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죠? 그러면 그 말씀 맞다. 야 그렇구나. 놀랍게 진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서 그대로 대언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봐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자, 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죠. 그 다음에 또 봐요.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를 하셔요. 자 그러면 에스겔은 어떨까요? 자 에스겔은 지금 우리와 똑같아요. 자 눈을 가지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어요. 자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제 전혀 이 육신을 다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입신 들어갔다는 그런 말 들었죠? 그러면 들어가면은 육신이 다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체험을 안 했어도 그런 거야. 들어가면 정지가 돼. 내가 내 의지로 움직이고 싶어도 안 움직여져. 물론 저는 그걸 체험했으니까 내가 말을 하지만 실상은 딱 들어가면은 일단은 내가 정지가 돼. 내가 움직이고 싶지. 근데 그게 내 의지로 안 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놀라운 것들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똑같아요. 다 정지시켜요.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다이렉트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뼈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 영의 눈으로 뼈들을 또 보게 합니다. 육체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육체를 떠나서 그 영을 이끌어서 마른 뼈 앞에 딱 세워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영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에스겔의 육신의 입술을 대언하는 게 아니고 영의 입으로 대언하시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여러분 대언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영으로 대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육신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영은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영은 신령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사망하지만 영은 사망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썩어지고 여러분 그 약한 사망할 육신을 의지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영으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영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아브라함 육신은 죽었지요. 그러나 그 영은 지금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이끄시는 것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언할 때에 영으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지금 멀쩡하지요? 우리가 영으로 대언할 때 우리 육신도 따라서 합창으로 대언을 하게 됩니다. 영으로 대언할 때 육신의 입술까지 함께 대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몸이 딱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인 그 경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도 영적인 걸 체험한 게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깊은 걸 체험해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을 알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그게 12장부터 14장. 이게 다 은사에 관계된 거거든요. 영적인 거. 근데 거기 보면은 14장 2절 한번 봐요. 14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보세요. 아니, 기도할 때에 뭘로 한대요? 예? 기도할 때 영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방언을 하지만 그 방언이 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또 15절부터 봐요. 자, 15절부터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 여기 말씀을 잘 봐요. 여기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이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방언을 좀 오래 해야 되냐면 방언을 한 10분이나 하고 15분이나 하고 한 20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방언을 오래 해야 이제 이 영이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잠깐 해가지고 육신의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데 조금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죄송하지만 방언을 받은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못해도 내가 지금 짧게 이야기하는 거 아무리 못해도 30분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 1시간은 해야 돼. 1시간. 방언 1시간 계속 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라고 방언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걸 더 어때요? 깊이 체험하고 영적인 그 깊이가 넓어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거둬가시기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 안타까워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회복은 시켜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이제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 육체의 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성. 육체의 생각. 그리고 뇌로 이 사람이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또 뭘로 기도해요? 육신으로도 기도하고 딱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영으로도 찬송하고 육신으로도 찬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육신은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낮을 왜 만들어 놓았냐면, 육신이 여러분 잘 쉬어야 돼. 예? 어떤 사람이 쓰러지냐면 막 계속 잠 안 자고 막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감당이 안 되면 쓰러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육신이 잠을 자잖아요. 근데 육신은 자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은 잠들 수가 있는데 잠들어도 영은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육신은 자지만 영은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잠들 때도 영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때때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다가도 이렇게 때로는 영적인 꿈을 꾸면서 막 거기서 이런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의 단편적인 거지만 영은 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육신도 깨어가지고 같이 여러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불신자지, 누구야? 얘는 모르잖아.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영이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거?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영으로 찬송하는 거? 아이고, 말 같은 소리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줄도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불신자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참 이렇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과의 영적인 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16절 한번 봐요. 14장 16절.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축복을 뭘로 한대요? 영으로 축복할 수 있대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축복기도 할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 목사님이 입술로만 축복 기도 한다고 생각하지요? 입으로 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입술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떨어져 있어. 집에 가고 다른 데 가. 그러면 어때? 육신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적 비밀인데 뭐냐면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입술로는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 축복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들을 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나가지고 주여, 그분을 축복해 주세요. 영으로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미국에 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는데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 축복을 해. 영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애가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떨어져 있잖아.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영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 직장 갔어. 그러면 걱정 근심하지 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이제 막 걱정을 해. 마음에 잘 일하고 저러고 해야 되는데 혹시 다치면 어떡할까 막 이런 걱정만 하고 있어. 그럼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걱정을 이렇게 접어놓고 걱정을 시간에 기도를 해요. 바꿔 기도를 해요. 영으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으로 거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육신의 입술이 함께 태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영이 사망해 있다면 그는 영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육체도 마땅히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영으로 찬양도 안 되고 축복도 안 돼요. 그러면 육신도 마땅히 안 되는 거죠. 불신자인 경우는 영이 사망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부활하고 영이 거듭나는데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 영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고 영이 여러분 부활하고 또 영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영이 어떻게 해요? 거듭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이 다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대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대언할 때에 여러분들의 육신도 깨어서 영과 일치를 이루어가지고 함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으로 대언하라. 다시 한번 영으로 대언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대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부활의 역사, 그리고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적을 보려면 말씀으로 대언하라. 믿음으로 대언하라. 영으로 대언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말씀으로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으로 대언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